함께 맞이하는 새 아침,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잘 변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생각보다는 습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습관이 우리 삶의 고착이 되고 나면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해도 쉽게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잘 들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습관에 인생이 달려있다고까지 말할 정도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습관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습관, 오늘 본문에 드러나기로는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고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언급할 수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 습관을 따라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것이 어쩌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행하시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당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는 때였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때였겠어요. 감당하기 힘든 무언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 때 그거 치를 생각에 우리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긴장과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대학 입시 시험이 있는데 그 입시 시험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 긴장이 되죠. 중요한 실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 직전 날의 상황, 그때 드는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 이것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주 실감이 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부담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십자가 고통으로 말미암는 죽음. 그리고 이 힘든 시점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셨던 거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곧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임을 아신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고 가장 절박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위기를 당하게 되면 그때는 기도하게 되겠지 지레 짐작을 해요. 하지만 평상시에 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위기를 당한다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쉽게 생각되겠지만 사실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게 된다면 똑같이 이전처럼 걱정만 하고 있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이에요. 즉 기도라는 것은 평소에 하던 사람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안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하게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본문은 습관을 따른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또 잘 보여주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끔찍합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생살이 다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낭자하고 그때 주어지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마치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과 수술을 받는 그 고통을 이것으로 좀 상상해 볼 수 있겠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심한 고통임에 틀림없는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근데 그것을 앞두고 기도하셨으니까 얼마나 간절하셨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저 십자가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 꼭 치워주세요. 꼭입니다. 꼭. 이것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 자세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순종.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 내 생각과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장에서 신앙으로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 계산으로 볼 때, 내 시각으로 볼 때는 무조건 손해이고 또한 저주로만 판단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득이 되고 복이 되게 되는 비결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에 있어서 이유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22장 21절인데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습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는 망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체적인 것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부분만 보고 속단하며 또 원망하는 중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큰 손해만을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뭘까요? 오직 우리가 할 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바르게 깨달아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또 참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뒤에 잠에 취해 있던 제자들을 보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될 때, 바로 그 정한 시간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시간에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상태로 우리 생활 현장에서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계속 기도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세밀한 인도라고 하는 것들을 끊어지지 않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시간인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의지적으로 새벽을 깨우면서도 기도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삶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품는 것에 함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때 우리 삶에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지혜가 반드시 경험되게 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복이 반드시 있게 될 거예요.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승리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